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이 똑같은 본문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제가 비슷한 설교를 반복적으로 한다고도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들을 각 잡아 드리는 그 말씀들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와 같이 익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백성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자 모든 국민들은,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서 서게 되시는데 38절에서 나온 이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은 1만 달란트 꾼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탕감을 시켜주죠. 그리고 그 탕감받은 자가 갔더니 얼마 빚을 지지도 않는, 그게 기억이 좀 정확치 않은데 100입니까 50입니까? 그것을 갚으라고 닥달해서 갚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걸 본 자가 민망해서 왕에게 알려드리고 왕은 그를 다시 불러다가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짊어지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들의 연약함과 설령 채무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는데, 그리고 일단 그것을 빚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정을 갖고 있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을 이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 했죠?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서 그와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갖고 있다가 가족 중에 누가 와서 그걸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간만큼 이것을 차감해 준 다음에 다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그와 같은 구조를 주셨지만 우리가 다음번에도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손해난 자를 손해난 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한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다른 본문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크신 손과 큰 능력의 팔로 인해서 누구를 또한 돌보시는가? 그와 같은 부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형제를 통해서 얻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실천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신약에서도 보면 주의 말씀 사역자들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자기에게 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옛날이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했지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물론 옛날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누가 또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사회고 탈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그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동등함과 동시에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는 섬김과 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가정에 대해서 강의할 때 남편과 아내, 남편은 머리지만 온 가족을 모든 것에 앞서서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더 윗권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그와 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힘써 사랑하고 헌신할 때 또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최고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와 같이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그렇게 무엇인가 이 혜택처럼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홈스쿨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서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겠다. 근데 올해에 저쪽 상동에 있는 어느 합동층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자녀들은 이 근방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참 괜찮겠구나라고 든 생각이, 그 대안학교에서는 이 사역자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등록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대폭 이제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적용을 할 때 그것을 학교 측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들조차 당연하지, 그리고 오히려 더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이라면 뭔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가 재정에 관련된 건데, 재정에 관한 쓰임새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의 많은 것들을 또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사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외면상과 표면상, 그리고 이 세상 이치로 보았을 때 마치 레위 지파에게 보다 더 특별한 것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와 원칙으로 보았을 때는 레위인이나 모든 그 외의 12지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신 성도님들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을 귀에서 씻어내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다시금 정립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이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목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때 그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어려운 자들을 위한 그 재물까지도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나 교회의 헌금함을 통해 교회의 이름으로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초대교회 때 많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바치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초가 된 이론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이 말씀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교회가 그와 같은 구제와 섬기는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이웃을 돕든지, 아니면 내가 해외에서 어디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하는 곳이 있으면 교회로 돌리고 교회에다가 어느 선교지를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사랑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 후원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는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으나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름으로 갔을 때요, 개인의 의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괜히 나중에 이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그런 말도 좀 들어보셨죠? 계속 잘해주면은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묶이게 되면
뭔가 이상한 그런 관계로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가난에 대한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죠.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자산을 팔아야 할 정도로 빚더미에 주저앉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그와 같이 가난하게 된 자가 빈손으로 너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할 땐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 빠진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류민이자 동거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를 그와 같이 챙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도 챙기기 쉽지 않은데 이웃을 그와 같이 챙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분명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챙기면 쉽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이 말씀을 모두 받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챙긴다면 어려움은 덜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갑자기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자가 기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본이 20%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10,000원 빌리면 2,000원이 이자입니다. 이 기본이 20%부터 시작해요. 많게는 몇 퍼센트까지일까요? 50%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걸 보고 주인이 불러다가 너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 나 어떻게 하지? 땅을 파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채무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이거 빨리 고쳤어. 절반씩 막 고쳐 쓰게 하잖아요. 그게 이자를 탕감해 준 겁니다. 원금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자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뭄이나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무엇인가 없어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다 곡식을 쌓았는데 그냥 풍랑이 와서 쓸어가 버렸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빌려야 되죠. 빌렸는데 이자가 얼마라고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에 빠지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누지문서라는 것에는 어떤 채무자는 빚을 갚기에 50년을 일했어야 됐고 그 빚 또한 대물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종이 되었고 한 번 채무자에 빠지면은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희년에 대한 말씀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이스라엘 말고 없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질병과 기근과 기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주 경제 활동하는 남성들이 사망한 경우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출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혹은 당시에는 금고가 있었습니까?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다 묻냐면 땅을 파서 묻던지 어디다 자신만이 하는 어디 산에다 이렇게 묻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36에서 37절에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을 빌려주려면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는 이자를 받아라 말아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20%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받아도 된다. 동족들에겐 받지 말아라. 그리고 양식을 구워줄 때도 양식을 주던지 구워주면은 그것의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만큼만 받으라는 거죠. 그냥 줘도 잘한 것이거니와 이자를 안 받아도 잘한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더 거룩하게 아예 그냥 주지 왜 이자만 안 받아요? 아니에요. 둘 다 잘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해서 기독교 기관이나 교회에서 사례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줬습니다. 난 10만 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10만 원 헌금해. 그 사람도 잘한 거예요. 근데 난 10만 원 그냥 다 받았어요. 그건요? 불경건한 겁니까? 헌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잘한 거고 저렇게 한 것도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38절과 같이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혹 그의 형편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6절과 같이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팔아 넘긴 것뿐만 아니라 다 팔아도 안 돼서 누구까지 넘긴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넘긴 것이죠. 그 빚으로 인해 종으로 우리 곁에 우리의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은 형제인즉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언제까지 함께 있어라? 희년까지 있어서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의 모습으로서 채무 상태에서 왔지만 너는 어떻게 대우하냐면 동거인, 함께 거하는 사람, 혹은 품꾼, 내가 돈을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일을 시킬 때 월급을 주고 혹은 일당을 주고 할 때 종처럼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품삯에 맞게끔 또 일을 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들에 대해서 아무리 종이 들어왔어도 그와 같이 잘 대우해 주어야 했죠. 일을 시키되 노예처럼 다루면 안 됐고 험하게 학대하면 안 되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4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직접 건져낸 그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전체도 누구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도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라고요? 우리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죠. 청지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모두 43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동족을 데리고 있다가 희년에는 40절에서 42절과 1절과 같이 이들을 돌려보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될 게 40절에서 41절이 말하는 규례는 이스라엘 중에서 귀를 뚫어 종이 된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이 말씀 접어놓고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21장 2절에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잠깐 스톱입니다. 자,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근데 6해 동안 어떻게 해요? 섬기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얻어서 종살이를 해도 최대 몇 년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6년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에게 값을 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얼만큼 빚을 졌든지 그렇게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채무를 가진 모든 자는 앙신년에 모두 7년째 모두 탕감되고 해방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빚을 크게 졌는데 다 팔고도 어떻게 돼요? 다 팔고 종이 됐을 때 6년이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
거주지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희년까지 잡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6년째 해방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손해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가 가정인 상태로 들어왔다면 6년째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나가는데 만약 종된 자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또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내도 두고 자녀도 놓고 혼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종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홀로 나가든지 아니면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그곳에 남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주인이 그 종을 오랫동안 붙들어 두기 위해 아내 사물자로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빚졌는데 6년 만에 내보내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굴 준 거예요? 그 아내 될 사람을 붙여줘서 결혼해서 애 낳게 해서 종신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 6년 동안 그 채무를 갚아야 될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내를 준다고 했는데 만약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종신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식년까지 기다렸다가 자유인이 된 다음에 그때 결혼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았을 때 동거인과 거류민과 품삯과 같이 잘 대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전이 이 사람을 동거인과 품꾼, 형제처럼 같이 집에서 지내면서 이 사람은 그 주인된 사람의 일을 같이 돕는 거죠. 근데 이에게 무엇을 준 겁니까? 아내에 대해 사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된 형제를 사랑했고 또 이 사람도 주인된 사람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무자예요. 그리고 먹고 살 땅도 저당 잡혀서 없겠죠. 언제까지? 희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뭐 자유인으로 7년 만에 나와도 또 다른데 품꾼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동자나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면 그 집에서 본인이 아들과 같이 동거인과 같이 살 수 있다면 그 주인의 집에는 뭐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요 머물 집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가정도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혼자 나가든지 거기에 있던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와 같이 선택했을 때 그 광장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재판장소예요. 사람들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귀를 뚫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영구히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몇 년 후에는 다 내보내야 돼요? 희년에는 다 내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희년의 기한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요. 자,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앞으로 안식년과 희년이 3년 뒤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희년까지 한 40년 남았다. 이러면 뭐 괜찮은데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와, 그럼 어떨까요? 이 주인은 많은 머리통을 굴릴 수도 있겠죠. 야,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사람 데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손해가 막심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요. 어떠한 공로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주 다이나믹하고 완전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와 같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남았어도 그는 아내 된 자를 줄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또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전에 42절과 같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들이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돼도 다시 이들을 다른 데다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너의 주인도 누구기 때문에?
이게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 세상 보기에 손에 막심해요, 안 막심해요? 엄청 막심해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하면은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요. 설령 안 갚아주셔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 종이 그냥 회계 업무 맡는 종이 있는데 주인이 그냥 저 사람 도와줘. 여기 한 재산 10% 떼어줘. 그러면 그거 떼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떼어줘야죠. 왜요?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인 거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부자가 탐심을 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신년이 돼도 해방 안 시켰을 수도 있고, 또요, 이 사람을 다른데 종으로 팔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누가 이행했어야 되죠? 사람이 이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저당 잡고 해방 안 시키고 그러면 그의 가족들과 다른데 균열이 생기겠죠. 여기도 균열이 무너지고 저쪽도 무너지고 이쪽도 무너지고 너도 안 해? 그럼 나 왜 해야 돼? 무너지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은혜가 있으면요, 이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이론은 절대 그 사람의 이론으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것을 절대 작동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3절에 너는 그를 엄히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이 부를 가지고 자신의 성품이 아니죠. 자신의 주인의 성품을 드러냈어야 되며, 이와 같이 종된 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종과 그 주인에 대한 그 내용도 얘기하거든요. 신약 시대에 내가 믿는 집 주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형제와 같이 대하라 그랬거든요. 형제와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너의 상전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고, 또요,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당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세만 잘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여러 말씀들을 봤을 때 궁핍함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들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똑같은 반복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많은 재물을 줌을 통해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 잘 관리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내용 나눴죠? 신년이 오기 전에 8년째 3년 동안 거둘 소출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1년짜리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3년 동안 먹여 살리실 수 있다 없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로 다가오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막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막 이거부터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부터 해서 이게 될까? 이거부터 해서 이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세요. 정말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실 수 있음에도 궁핍함도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 부족함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사이클상 잘 돌아간다고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저의 삶에 보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정에 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에 너무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도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저도 죄인이고 제 아내도 부족하고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은 있지만 기본값은 에덴으로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고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그러하다.
그래서 가정과 이거는 정말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나가는 곳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정말로 그러하다. 자, 근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러한가를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중에는 외부 나가서 얘기했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전도사로 2014년도에 결혼해서 신정교회로 갔어요. 3,500 전세 2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평수는 한 11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저희 가정에 딱 진짜 월 소득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일하면 먹고 살게 해주신댔거든요. 근데 헌금을 떼고 우리 그 공과금 나갈 거 딱 떼고 하니까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사무소도 찾아갔어요. 차상위 계층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근데 커트라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딱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하려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선에서 뭐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을. 근데 지금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평일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살아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지 우리? 어떻게 살았지? 안 어려웠어요? 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잘 지내왔어요. 돈이 없지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제 아내는 잘 그랬나요? 네. 지금 뭐 그래요. 그래서 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가 아닌가. 근데 단 궁핍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재정의 풍성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재정 어려울 때, 문제가 어려울 때 재정 많이 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말라기서에도 11조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지금 다른 차원에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때 궁핍 부분에 있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 중에. 어느 정도 결과값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그리고 궁핍치 않은 공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옴, 그리고 재정과 재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